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인생을 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문제를 빠르게 또 쉽게 해결하는 방법. 우리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리나 아이 갓난아기만 빼고서 다 살다 보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학급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게 대학이라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사업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 방법은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한 싸움은 신실하게 군인으로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한 군인으로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불이 있어요. 마귀의 불의 이유는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좌절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불의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은 모세는 바다 위로 손만 내밀었고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모세는 폰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모세는 손만 내밀고 폰만 잡고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바다를 말리셔서 평안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지지 말자. 절대로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귀찮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인생을 살라. 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지면 다치게 돼 있어. 하나의 습관이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이겨야 돼. 이겨내서 큰 것도 이길 수 있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 환경을 이겨내고 귀찮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귀찮은 영이 있어. 귀찮게 하는 영이. 사탄이 귀찮아 그거 하지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로 명령한다. 귀찮은 영은 떠나갈지언 선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 시편 23편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요 가장 그 인생에서 힘든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지금의 그 끔찍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의 건너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끔찍한 환경,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600명 군사에게 쫓기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굴 속에 갇혀있고 매일 숨어있는 그런 신세였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의 뒤에 있는, 고난의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는 뭐 하나님 일하지 않을 건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과 연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도 이 한 시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하겠냐는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공을 하길 바라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잖아. 피곤한 자에게도 그러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시간 있으면 교회에 와야 되는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직 앙망하는 자를 자는 힘을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힘에서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평소에 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잖아요.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걸 느꼈대잖아. 본인도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사람도 날 버린 것 같고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 맞다고 그랬죠. 그러나 절대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보고 계셨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함께 간다는 것은 내 신앙을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내 신앙을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후퇴가 없고 전진만 있습니다. 항복이 없어. 할렐루야. 물론 전략적으로 전진을 위해서 항복 후퇴는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 계획이 필요하고 목표가 있듯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쪼개서 전략적으로 나가면 목표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 네.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 이 비장한 각오 없이는 그 마음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하기 싫다는 핑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주는 생각이야.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없이 들어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 우리는 싸워야 돼. 어떤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야 내가 좋은 대학에도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뭐 얼렁뚱땅 한 달 월급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면 마귀가 점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그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고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 안 되잖아, 사탄도.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는 되잖아.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뭐가 있어요? 고통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그래서 울분을 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도움을 주고 싶지. 그래서 예배에 소중히 여겨라. 시간만 나면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예. 그러나 반대로 이기면 그래서 기도해서 시간만 나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헌신했을 때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락과 성령 충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예배와 먼저 싸웠잖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가 있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19절에 누가복음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드렸어요. 예배. 그들이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에 보세요.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 거.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승리했다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열어놓으셨대잖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 기쁨으로. 기쁨으로. 아까 이선이도 기쁨으로 예배 왔다 그랬잖아. 기쁨으로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게 내 인상으로 나와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그 문제는 그거일 뿐이에요. 분리시켜야 돼. 문제와 예배와 같이 엉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문제는 문제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북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폼만 잡았대잖아. 폼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나가려니까
공부도 어렵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공부도 어렵고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사업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어제도 통화했던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 나이가 72세야. 100평을 지금 처음 개척하시는데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 100평을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내가 넌지시 목사님 제가 한 13년 하니까 좀 작게 시작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믿음은 100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시다 했어요. 목사님 선택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불러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선택은 본인이 이제 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맡기고 1년에 시간을 두고 뭐 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몇 년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뭐 쇼부를 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회는요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마라톤도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잖아요. 목회는 또 다르게 장거리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으로 쪼개서 나가야지, 버텨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버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본인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응원만 해줬습니다. 잘 하시기를 저는 응원만 할 뿐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그곳에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아까 여호수아 다시 돌아가서 킵해놨죠. 여호수아 장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시험을 해요. 여리고성을 돌라. 여리고성은 굉장히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요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거기를 하루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돌면서 소리를 외쳐라 이랬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믿음에 시험한 겁니다. 백성들이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성, 지역적으로 가파른 성이라 기울어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성이에요. 성 높이가 9m, 한마디로 아주 철벽이에요. 두께도 4m, 높이가 9m, 두께가 4m,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런 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를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그것을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순종하냐 안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 그분의 믿음이야. 나는 롱런하자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우리 큰딸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 큰딸 믿음이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살린다고 알바를 해서 전부를 다 하나님한테 심은해요. 저희는 매일마다 외국 강사님 불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얘가 고3 때 엄마 나 예배 때 예배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교 수업 때문에 집회 못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저에 너 그러려면 대학 가지 마. 집회는 와야 돼. 와서 기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나도 그게 내 믿음이었어요. 공부를 떠나서 난 그게 내 믿음이었어. 그날 이후로 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너 대학 가지 마. 대학 필요 없어.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예배 지켜. 기름 부음 받아. 저는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서울대학 갔어. 예배 안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장로 아들이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빠졌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 법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 미치게 했어. 저는 그걸 간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한테 너 그렇게 하려면 예배 예배 다 빠지고 대학 가면 뭐 할 거냐. 필요 없다. 대학 가지 마라. 그날 이후로 걔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대학은 떨어졌어요. 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겠지. 죽어라고 했으니 들어갔겠죠. 그래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물론 방황했어요. 방황도 하고 내 원망도 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불러놓고 앉혀놓고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 모태신앙이 그래 틀릴까 봐 아무 말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애를 부어주는지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해요. 그 한마디에 엄마 한마디에 대학 들어가지 마. 필요 없으니까. 예배는 빠지지 마. 그날 이후로 물론 헌신도 엄청 했습니다. 물질로 헌신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잖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스파이로 정탐하러 갔을 때 숨겨졌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을 다 살려줬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귀가 중간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막을 때 우리가 낙심하면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20일의 금식 기도에서 응답이 없어서 기진맥진했을 때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막고 있을 때 미카엘이 도와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업을, 대학 진학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서 간다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었어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이라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같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대학 가지마. 필요 없어. 성공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교회에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시 정비를 하세요. 내 믿음을 다시 정비하셔야 돼. 그래서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하리라. 우울증은 100% 귀신 역사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질병도 죽음도 믿음만이 승리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시험을 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길게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했을 때 그들이 내 밥이나 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문제를 밥으로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못 견디고 힘들어 할 때 응답은 그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듯이 다니엘 20일 작정을 하고 응답이 없어 좌절했을 때 천사가 그때 응답을 가져왔다 그랬어. 더 이상 못하겠어 지쳐 있을 때 그때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뭐 살만해. 아직은 지치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동안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문제는 뒤로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